마음을 찢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재앙의 수준의 메뚜기 떼가 되려면 알맞은 환경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먼저 메뚜기의 산란이 잘 이루어져서 메뚜기 떼의 수가 많아져야죠. 그러려면 기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평년보다 몇 년간 1도에서 3도 정도 고온다습한 기온이 되어야 하고, 또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메뚜기 알들이 소실되기 때문에 더 개체수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평년보다 고온다습한 기온과 적은 강수량 때문에 상대적으로 푸른 식물들이 적어집니다. 그 결과 풀들이 있는 좁은 지역에 메뚜기 떼들이 모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가 못 먹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호르몬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마치 막 정신이 이상해진 것처럼 메뚜기 떼가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마구마구 식물들을 갉아먹게 되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이 속한 중동 지역은 우리나라보다 더 고온다습하고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때문에 메뚜기 재앙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도 심각한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번에 이스라엘에게 닥친 재앙이 전에는 본 적 없는 메뚜기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또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 떼를 통해 다루실 작정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팥중이며 메뚜기며 느치, 황충 이런 종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메뚜기 재앙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메뚜기 떼가 오랜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남긴 것을 먹고 또 먹어 치워버려서 남은 것이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엘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 백성들이 죄를 슬퍼하도록 재앙을 허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재앙과 고난이 다 우리 죄 때문에 온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엘의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그 메뚜기 재앙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임하였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눈앞에 지금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신명기 28장을 들어 해석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저주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38절과 4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이 메뚜기 재앙은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한 결과로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을 내린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을 한편으론 징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그들을 저주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떠올려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슬퍼하게 하시려 잠시 동안 재앙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요엘은 그 죄를 슬퍼해야 할 대상으로 먼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농부들,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메뚜기 떼가 온 사방을 돌아다니며 포도나무의 잎사귀를 다 갉아먹었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즐겼던 자들이 울 수밖에 없겠구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입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역시 메뚜기 떼가 밭에 나야 할 소산물들을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니 농부들이 할 일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요엘은 그 모습을 마치 너희가 부끄러워하고 슬퍼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밭이며 나무들이며 다 마르고 시들어져 버려서 그것에서 즐거움을 찾던 사람들의 즐거움도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요엘 선지자가 살았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굉장히 괴로웠을 거죠. 먹지 못해서 괴롭고 배고파서 막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어려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반응이 백성에게 있는 거죠. 먼저 죄의 결과로 맞이하는 현실의 문제에 눈물도 흘리고 슬퍼합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 성도는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죄악의 결과에 대해 슬퍼하는 것과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슬퍼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 얽혀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슬퍼하는 이유는 단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분께 상처를 입혔고 또 그분의 영광을 훼손했기 때문이죠. 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죄 자체를 가지고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죄의 결과를 놓고 슬퍼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민하며 죄 자체를 슬퍼하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은 마지막으로 울어야 할 대상으로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을 잠시 앗아갔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데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소제는 곡식과 기름을 섞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로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사가 메뚜기 재앙으로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드렸던 예배를 이제는 드리지 못하게 됨을 보면서 심각하게 죄를 애통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를 생각했습니다. 그때만큼 예배가 절실했던 적이 없었죠. 제가 그 코로나가 하나님이 심판이었다 아니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겪었던 우리의 마음은 아마 비슷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목사인 저만 나와서 담임 목사님과 전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혼자 찬양도 하고 혼자 설교하고 혼자 기도하며 예배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재가 완화돼서 이제는 함께 모여서 뛰어앉아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렸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작부터 얼마나 울컥했던지 사람들이 볼까봐 눈물을 몰래 훔치곤 했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드리던 그 현장 예배가 얼마나 귀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진행되는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슬픔이 짙어졌고, 내 죄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등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주님, 정말 이 예배 귀하게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길 힘쓰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를 회상하며 저는 생각이 다른 곳으로 미쳤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먼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슬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치기 전에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의 죄들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서는 이미 심각하게 죄를 짓고 영적인 감각이 거의 죽은 듯한 그들에게 내린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른 거죠. 우리는 이렇게까지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늘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요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사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의 도움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이미지 하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회개를 단지 죄 짓는 것만을 그만두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담배 피던 것을 끊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그 행위 자체로 회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든 불륜이든 하고 있는 무엇이든 간에 이를 악물고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이런 행동의 관점으로만 보면 자칫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회개는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건 그만두는 것보다 더 넓은 개념이고, 그만두는 행동은 그 마음의 돌이킴의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기쁨과 만족의 유일한 참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회개는 행동의 변화 이전에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부서지고 녹아지는 변화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그분께 믿음으로 안겨야 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재앙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본 적 없는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다는 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들이 죄악에 너무나도 고질적이고 습관적으로 젖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졌지만 그 정도로 죄악이 너무 심각했지만 그들은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신 심각한 재앙으로 인해서 자신이 너무나도 심각한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달은 사람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죄를 깨닫는다고 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것이 무슨 말인지 짐작을 합니다. 우리 죄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 안에서 내가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조차 못했습니다. 죄로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는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이죠.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이키시기 위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 그들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도우심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재앙이라는 안타까운 방식으로 죄악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아직 내리지 않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메뚜기 재앙 같은 것이 내리기 전이라는 건 우리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각하게 죄악에 매여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성도가 계속해서 자신의 영혼과 마음에 죄를 지면 마음이 어떨까요? 괴롭습니다. 죄를 즐기는 순간에는 온통 정신과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마구마구 죄 짓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죄를 짓고 난 후에는 괴롭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괴롭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아마 다들 이런 영적인 상태를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느낀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점점 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건 아직 영혼의 감각이 하나님을 향해 어느 정도 살아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마음을 찢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금식이라는 행동을 하면 애통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말씀 속에 계시된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그분을
힘써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 충만히 계시된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흠뻑 적시도록 우리도 은혜의 수단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탕자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고는 돌이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탕자가 돌이킬 생각을 하게 된 순간은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기억하고 떠올렸을 때였습니다. 그렇지, 아버지 집의 종들은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라 너무나도 잘 대해주고 계시지, 풍족하게 양식도 먹고 있지. 그런데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제 아버지 아들로는 아니고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탕자의 생각을 보면 아버지 사랑을 불완전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아주 조금 깨달았죠. 사실 그 아버지는 언제라도 그 아들이 돌아오면 품어주고 안아주고 다시 아들로서 받아줄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습관적이고 고질적으로 지은 죄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올가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꾸만 죄짓고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아버지 앞에 가기가, 돌아가기가 염치가 없게 계속 느껴지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버지 사랑을 조금 깨닫고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미 집 밖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육안으로 보일랑말랑했지만 아들이 나타난 순간 아버지는 아들임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은혜요, 자비요, 자녀를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아버지는 두 팔 벌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찢고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죄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죄를 품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습니다. 아니, 온 우주를 덮고도 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죄인을 향한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던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을 말합니다.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언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여러 번 반복되어 성취됩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완성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먼저 심판의 내용을 봅니다. 1장 1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1차적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한 것입니다. 먼저 내리신 메뚜기 재앙은 훗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미리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그들이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한다는 심각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죄를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포기하셨는가, 그렇게 괴롭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점검했습니다. 그 고된 포로 생활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다니엘이고 그를 비롯한 남은 자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찢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의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돌아오는 과정을 전후해서 그들은 분명히 이 요엘서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그 놀라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엘서의 여호와의 날은 궁극적으로 우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서부터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완성의 때까지의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예언의 성취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의 강림을 체험합니다. 그곳에 모여 기도하던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저마다 자기 나라의 말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현상을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의 마지막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포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나이와 성별과 인종에 상관없이 성령님이 부어지고 내주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 성령의 부으심은 노인이나 젊은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임하시는 임재였습니다. 주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계급과 성별에 상관없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인종을 넘어 만민에게 임하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죠. 이 약속 때문에 한국 사람인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 예언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마음을 찢을 수 있는 특권을 그래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메뚜기 재앙과도 또 남유다의 멸망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온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인류가 누리고 있던 모든 하늘과 바다와 땅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재앙의 날입니다. 그때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자신들부터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슬퍼하며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면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여호와의 날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자비를 누리고 있는 자녀답게 죄를 슬퍼하며 때마다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회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옆에 여호와의 날에 대해 들어야 할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